반갑습니다. 1월 8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의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8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근을 하고 있는 거죠. 목자라고 하는 직업, 양을 지키는 자들, 밤늦게까지 지킬 수밖에 없는 이들 고생하고 있구나. 그리고 신분이 높은 신분은 아니구나. 좀 힘든 기색이 많이 있겠구나. 또 그리고 좀 거칠겠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 이스라엘의 목자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는 좀 불량스럽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고, 정말 밤에 기쁨으로 막 일하고 설렘으로 기대 가운데 이 또렷한 이 눈망울을 가진 채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는 얼굴에서 힘이 빠져 있는 그리고 힘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은 또 어떤 비천한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것. 왜 천사들은 하나님은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일을 알렸을까? 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틀어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비천한 이스라엘의 현재와 상태. 그리고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구세주이고 또 그들에게도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분입니다.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불쌍한 자들, 핍박당하는 자들, 눌린 자들, 이들에게도 복된 소식이요. 뭐 부한 자들 그 모두에게도 복된 소식이죠. 그런 면에서 목자들을 선택했고, 그리고 목자는요, 이 목자의 나라 이스라엘,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의 출발은 그런 유목민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또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목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목동이었고 다윗도 목동이었고 이 목자, 심지어는 예수님도 자신을 목자에 비유했죠. 이 목자와 관련한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흐름,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구원, 이 구원의 스토리를 사람이 가진 직업 중에는 이 목자라고 하는 이 직업을 통해서 이 목자를 연결시키기를 좋아하는 것이 성경의 구조입니다.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목자와 연결하고 있는. 그래서 목자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두 가지의 의미. 하나는 우리의 비천하고 가난한 이 자들을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는 의미. 또 하나는 이 구원을 이렇게 목자와 연결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천사가 이르렀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치자 두려워했어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 우린 두렵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할 때 천사가 이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수많은 천사들이 그것도 목동 앞에서 목동에게 나타납니다.
유일하게 천사와 천군 천사, 그 수많은 엄청난 스케일의 하늘의 찬양을 목동들이 보게 돼요. 아마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중에 그만큼 그 어, 하늘의 찬양, 천군의 천사들이, 여러분 어떤 음악회를 보았습니까? 어떤 웅장한 음악을 들었습니까? 어떤 군대들의 군악대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여기에 있습니다. 펼쳐집니다. 목자들에게.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실 것이라는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구주를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는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지신 것, 그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앞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실 일, 그것을 찬양하며 그분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며 또 그분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얻게 되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죠. 천군 천사가 그렇게 등장해서 찬송하고 그리고 올라가 버립니다. 이 천사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 목자들에게 전한 뒤에 막 흩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전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목자들에게만 유일하게 보여주고 찬양하고 너희들은 가봐라 그러고, 천사들의 찬양을 보고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하는 반응은 믿음으로 설렘이 있었을 것이고, 너무나 놀라운 것을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그 천사들의 말을 또 믿고 확인도 합니다. 결국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지요. 그 이야기를 하고 또 목자들은 모든 듣고 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도 찬송을 해요.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찬양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도 찬양하며 돌아갑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 메시아의 나심을 누가 전합니까? 천사들이 전하지 않고 목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일합니다. 천사가 도와줄 때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뭐 천사가 도와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서 전하고, 그리고 전한 그 내용을 또 믿게 되는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래서 이 천사의 등장, 천사와 목자,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천사. 왜 천사를 동원했을까? 그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을 꼭 들었어야 되는가? 이 누가복음은요, 세상의 권세자들의 이름이 막 나옵니다. 그들의 한마디는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 황제는 거의 신입니다. 신의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는 그래요. 신의 말에 마찬가지. 그 말로 모든 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명령이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들을 누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좌지우지 되는 것 같다고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믿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그들의 이름을 다 열거합니다. 왜요? 그들이 주관하고 그들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뭔가를 명령하고 호적을 뭐 조사를 해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뭐 명령하고 사람을 살린다, 죽인다, 그들에게 권세가 있는 것 같고, 그들은 이때 로마는요, 최강의 군대예요. 그리고 막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돌아오고 이러면 막 이 군악대들과 함께 막 노래가 막 울려 퍼지고 승리, 권세, 권능, 막 이런 것을 그렇게 노래하는 그런 부대들이 있었단 말이죠. 강한 권력,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도.
로마의 황제들의 이름과 어떤 지배자들의 이름을 내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초라하게 태어나시는 것 같지만 하늘이 얼마나 놀랍게 천군을 동원하고 천사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하늘의 권세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으나 눈에 보이는 세력을 주관하고 참되게 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누가복음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대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천군 천사들의 이 나타남은 이 하늘의 천사, 이 땅의 군대들의 그런 제 아무리 기세가 등등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또 암시하기 위하여 천사 군대가 동원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목자들을 등장시키고 또 천군 천사들을 등장시키고 그들에게 알리고 하는 이 일련의 하나님의 선택하심 안에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메시지. 목자들처럼 비천한 존재들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목자라는 것도 이렇게 앞으로 예수님의 메시지 안에 또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 안에 이 목자라고 하는 이 테마로 연결되는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과 이 시대가 제 아무리 강하다 해도 더 강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보이면서 목자와 같이 어쩌면 비천한 존재,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보게 하고 그 중요한 사건들을 듣게 되고 믿게 되어 그 사건들을 전할 때 그 어떠한 다른 사람들보다 큰 영향력으로 생명력 있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안에도 그것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를 찬양하는 천사들을 보고 또 그 천사들이 찬양의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그도 역시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는 이전에 주님을 만나 배운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되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요구나 생각이나 우리의 보는 우리의 어떤 수준, 그리고 주변에서 되어가는 어떤 모든 일들, 마치 운명적으로 뭔가가 일어나는 그 거대한 힘을 나는 어찌할 수 없는 것. 맞아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거대한 흐름, 운명적인 흐름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결코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저희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의 뜻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주목해야 되고 내 뜻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나는 모르고 소외되어 있는 것, 그것이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아무리 비천해도, 아무리 목자와 같아도 그 소식을 알고 그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와 일하심을 알면,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들에게는 이 마치 누가복음의 저자처럼 세상이 제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은
눈에 보이는 막 사람들의 이름과 힘을 적어요. 그러나 자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천한 목자요, 아주 힘없는 아기, 그러나 그 위에 강력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함이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이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강하신 하나님의 그 기운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에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